그런데 그 꽃나무들은 지난 겨울을 다 이겨냈어요. 그 가냘픈 가지, 연약한 가지, 바람이 불면 금방 꺾일 것 같은데 꺾이지 않고 잘 견디고 꽃을 피워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험들이 닥쳐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닥쳐오지요.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꽃을 피워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 악의 세력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또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산상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산상수훈 그 제목보다도 그 내용의 핵심,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 해서 세 끼 먹는 그 양식인 줄 알았더니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바로 영의 양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먹여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는 그것이 조건인 줄 알았어요. 조건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시험이 끊임없이 닥쳐오고, 그리고 악의 세력이 우리를 휘감아 지고 간다는 거죠. 삼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몰려오는 그 시험들, 우리가 거뜬히 이길 수 있을까요? 또 그 악한 세력들 우리는 이길 수 있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험에 들게 하고 악에 빠뜨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시험이 닥치고 악의 세력이 밀려오는데 과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야말로 행복이 넘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런 시험도 없고 또 악의 세력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에덴 동산이었죠. 바로 그곳에서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권세는 대단한 권세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누리고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그런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교만이지요. 인간이 교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에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바로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은 그 실과를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그 교만에 그만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은 속성이 어떤 시험이 몰려왔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인간이 아닙니다. 또 악의 세력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바로 시험에 들고 세상 속의 세파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리고 악의 세력에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인간의 특징을 보게 되지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시험에 들게 하고 악에 빠뜨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우리를 다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시험 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그 시험에 그 유혹에 그 항상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셔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누가 건드리냐, 누가 범접할 수 있냐, 누가 와서 시비 걸 수 있느냐? 아닙니다. 40일 금식했는데 그 예수님께 와서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 시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런 그 시험을 보면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런 시험을 합니다. 40일 줄였습니다. 이제 배가 고프십니다. 그런 가운데 만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전제하는 게 아주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배가 고픈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너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그래서 채워봐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지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우리 4절 다 같이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돌들을 다 떡덩이 되게 해서 얼마든지 배부르게 잡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뛰어내리라. 이제 성경을 근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주 안전하게 보호할 테니까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같이 시작.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또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마귀가 하는 말이, 다 같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냥 절만 하면, 그야말로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유혹을 받으셨어요. 이런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어도, 신앙생활을 수없이 수년 동안 하면서도, 그리고 나름대로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를 지켜나갑니까? 우리에게 그 닥쳐오는 시험들, 그 시험들을 보면은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험을 내용을 보게 되면 넘어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기묘한, 아주 약간의 어떤 백지장 하나 차이의 그런 유혹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라는 거지요. 아들이라고 하면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금방 넘어갈 수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예수님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악한 그런 세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부정하게 만든다 하는 얘기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악의 세력을 떨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하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시험이 닥치고 악의 세력이 밀려오는데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시험이 닥치고 악의 세력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파도가 밀려오듯 다 한번 밀려와서 끝났으면, 상황 끝이면 이제 괜찮겠거니, 이제는 평안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애썼는데, 그렇게 그야말로 허리가 부러지도록 고생하고 애써서 애들 키우고 공부를 가르쳤는데, 가르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결혼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서도 또 그 뒤에 문제들이 있고, 또 손주들의 문제가 있고 등등, 이런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밀려온단 말이지요. 또 교회 나가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 상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또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지요. 끊임없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때에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샘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 다 주겠다, 그 영광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사탄을 물리치는 그 선언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물리치라는 거지요. 우리는 사단의 시험과 그 유혹이 몰려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을 이겨나가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에덴 동산에 대한 그런 그 죄의 뿌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뭘 하나님 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많았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악의 세력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부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찾아갑니다. 예수님 묻혔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깜짝 놀랐죠.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알려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허겁지겁 달려가는 거죠. 그때 누가 앞에 딱 서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깜짝 놀랐지요.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이 여인들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고 이 마음이 도대체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막 붕 떠 있고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걸음걸이가 어떻게 걸어지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고 또 악의 세력에 늘 치이고 그것들이 밀려와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정신 사납게 하고 그야말로 어느 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때에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악의 세력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어떤 악의 세력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인지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시험과 어떠한 악의 세력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비병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파악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파악했어요. 그리고 천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비병들이 보니까 실제로 문이 열렸고 예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 경비병들이 실제로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병들이 그냥 손 놓고 있느냐? 아니에요. 이 사실을 보고해야 되잖아요. 상부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보고를 합니다. 지금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야, 잘 봐. 그 구석 어디에 있는데 너 착각하는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막 야단을 치는데 다시 아닙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정말입니다. 진짜야? 진짜입니다. 사실이야? 사실입니다. 몇 번 확인했는데 사실인 거예요. 경비병들이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유대 그 장로들이 모여서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아주 골똘하게 머리를 짜내는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 경비병에게 돈을 찔러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누가 물으면 예수가 어떻게 됐냐, 뭐 살아났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면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만일 이 사실이 총독에게 알려져서 총독이 너희들을 문제 삼으면, 아니 경비병들에게 문제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뒷수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질해 갔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시험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시험은 뭘까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큰 시험은 먹을 게 없습니다. 자녀가 속속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시험일까요? 진짜 큰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 부활이 의심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큰 시험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꾸 코웃음 치게 돼요. 그렇다면 이건 큰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 시험은 큰일 날 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은 이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에도 돈을 주고 매수한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다 그렇게 퍼져 있었다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을 하는 겁니다. 악의 세력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이 드는 것이 가장 큰 시험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악의 세력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에요. 사단 마귀가 가장 주력해서 힘쓰는 일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깨뜨리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자꾸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죄짐을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사해 주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가설이 아닙니다.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쳤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적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당당하게 물리쳤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했던 일인데 그렇게 했대. 이걸 설화로 믿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실로 다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순신 장군의 기록보다도 더 많은 기록이 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부활을 의심하는 큰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또 악을 부정하는 그 세력에 동조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일이에요. 만일 가정해서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해가지고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네 가지로 이제 가정을 하고 있어요. 만일. 그래서 첫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두 번째 가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된대요?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 거짓 증인이라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다, 이렇게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게 다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 자체가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만일 죽은 자가, 이제 세 번째 가정,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네 번째 가정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사는 게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세상 살다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야? 이러면서 바라는 것들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다 헛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영혼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부활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하다는 게 뭡니까?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가정은 다 소용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일 하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라고요? 부활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부활은 구원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험과 악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인간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길로 나갈 수 없어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그대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시험에 빠지고 여전히 악에 휘둘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도대체가 시험에 빠져서 휘둘리고, 그리고 악의 세력에 그저 굴종을 하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시험에 들게 되고 악의 세력에 휘둘리게 되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봐왔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좀 의심스러운 그런 일들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 있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시험에 대한, 그리고 악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실제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이 제자들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악에 빠져 있는지도, 그 시험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악에 빠져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악에 휘둘려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사는 게 내 신념을 가지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내 분명한 신념 속에서, 내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의 세력에서 자유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악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이 마귀는 그렇게 시시한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탁월합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이 마귀의 존재, 이 영적의 악의 세력을 휘두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을 마구 휘두르다가 결국은 이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결국 악의 세력에 휘둘리는 가운데 부활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시험을 이기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시험과 악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신호탄이다. 뭐가? 예수님의 부활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신호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악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보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신호를 분명히 받은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의심하면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성도는 분명히 확신하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악한 세력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또 악의 그런 그 세력 가운데 우리를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탄의 음모고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자, 지난 우리 한 3년 길게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현상을 쭉 보게 되면 모든 것의 기준점이 뭐예요? 코로나예요. 한 3년 동안 모든 것의 기준점이 코로나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학교에 등교하느냐 마느냐. 직장에 가느냐 마느냐. 또 사업장을 여냐 마느냐. 뭐 몇 명까지 뭐 열 수 있고 몇 시까지. 이게 다 코로나가 기준점이었어요. 모든 것이 기준점이었어요. 교회의 기준점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교회의 기준점도 코로나예요. 코로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면 문 닫아라 하면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고. 또 코로나면 코로나가 뭐 교회에서 뭐 발이다, 교회 발이다 그러면 뭐 교회는 형편없는데 다 코로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모든 그 위생을 뛰어넘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지내놓고 보면, 또 요즘 지내는 걸 보면, 요즘 그런 그 해제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코로나를 대처를 해야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잘 그 대처를 하면서 또 유용성 있게 했다고 하면 좀 더 그 괜찮았을 이 상황을 상당히 어려웠단 말이죠. 제가 요전에 그 신포동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주차를 해놓고 그 상가를 돌아봤어요. 그 상가를 돌아봤는데 제가 한 3년 전인가 언제 그쪽에 누가 양복을 맞춰줘서 찾으러 갔다가 거기 바로 그 자리에서 주차를 하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 그 신포동이 말이죠. 뭐 옛날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 많고 여전히 거기 북적북적거리고 여전히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엊그제 가서 이렇게 봤더니요. 아니 세상에 문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활성화됐던 그 거리가 보니까 조용하게 사람이 안 다녀요. 보니까 문 닫았어요. 여기도 문 닫았네. 제가 주차한 자리도 보니까 여기도 문 닫았네. 그 앞에 보면 그 앞에도 문 닫았네. 뒤에도 보니까 뒤에도 문 닫았네. 횟집 무슨 집 뭐 해가지고 다 문 닫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냥 중소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웠구나 하는 그런 그 현장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이 기준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해제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격리됐다가 오늘 저 2주 만에, 석 주 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뭐 전에 걸려가지고 뭐 하신 분들이 있고, 앞으로 걸릴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걸릴 분, 제가 전에 네 부류가 있다, 걸릴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걸릴 분은 빼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 안 걸리신 분은 안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내일 날짜부터 이렇게 해제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해제된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저촉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는 어디 가면 안전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격리되고 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오면 안 되고, 나왔다면 1,000만 원 벌금 문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꼼짝 못하고 있었고 막 이래. 그때는 걸린 사람들은 그래 분리가 됐어요. 지금은 걸린 사람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해제되는 이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번 부활절을 기해서
우리의 그 모든 기준점이 다시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모이고 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또 베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꽃들을 보면 세상에 그 꽃들이 저 거리에 그 벚꽃들 쫙 피어 있는 거 보면은 제가 그 꽃나무들 보면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 한겨울에 바람 불고 저기 저 뭐예요? 그 꽁꽁 얼고 막 그 난리치고 할 적에 다 부러져 가지고 그때 다 부러져 가지고 없어졌으면 꽃 한 송이도 안 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그 가지들 속에서 꽃 피는 거 봐요. 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야, 고맙다. 너희들 고맙다. 그래서 내 눈을 즐겁게 하니 고맙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과 연단 계속 닥쳐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기 문자가 계속 갔을 거예요. 사순절 그 묵상 문자가 갔는데 오늘 아침 문자를 보니 마지막 문자가 갔는데 그 묵상을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뭐 결혼하려고 했던 분이 안 간다, 가지 말자 이랬는데 그냥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왔다는 거지요. 근데 한국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나라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과 시련과 연단과 그 역경, 그 엄청난 그 주변의 악의 세력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 위에 우리 푸른 사랑교회 대한민국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시험과 악을 이겨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시험과 악을 이겨내게 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시험과 악을 이겨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시험과 악을 이겨내게 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